온도계 교육부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화과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무화과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는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는 무언가 좀 어긋나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느낌? 다시 말해서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 얼핏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4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길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라는 따져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4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등장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 아닙니다. 저번 주와 같이 무화과나무인데요.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오늘 본문 51절까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그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워서 입을 벌리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라를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였던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표현이 나다나엘에게도 수수께끼나 대화가 안 되는 말로 들렸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아주 자주 쓰던 수거, 관용어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성서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인 토라는 1년치 봉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기중품이었습니다. 일일이 손을 써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늘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던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토라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마을에 회당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토라를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로 추천된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스라엘 건기는 한국보다 훨씬 덥지만 무척 건조합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죠. 네, 이스라엘의 여름은 무척 덥고 햇살이 강하지만 무척 건조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는 호흡하기조차 힘들지만 그네에 들어가면 무척 선선합니다. 6개월이나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 속에서 입이 넓어 좋은 그늘을 제공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와 함께 토라를 공부하고 토론하기 더없이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여름 내내 쉼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향기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정성이 필요한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손이 많이 가는 과실입니다. 특히 열매가 익을 즈음 병충해를 막으려면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 이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인건비가 비싼 현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재배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주로 터키와 그리스에서 무화과를 수입합니다. 무화과는 초여름에 익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익으면 바로 따줘야 해서 딴 열매는 금세 무르고 상합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무화과는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식량이었습니다. 이처럼 눌러서 말린 무화과는 성경에 무화과 뭉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에 떡국을 먹듯 유대인의 설날인 나팔절에는 말리지 않는 생무화과가 시장에 나옵니다. 이는 무화과처럼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화과를 지키며 돌보는 자만이 그 과실을 먹는다는 잠언의 표현에서 과손지기에 극진한 돌봄이 필요한 무화과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돌보지 않는 야생 무화과는 작은 덤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돌본 무화과만이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진리를 찾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토라를 묵상하던 나다나엘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랍비로 생각했던 그의 선입견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곧바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오늘의 교회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1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100일 기도가 끝났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보이지 않았고 음성도 들리지 않아 시리에 빠지거나 신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겠죠.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라는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신다면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생활 풍습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서 또 토라를 배우고자,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또 말씀을 배우고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신앙 생활을 했었죠. 우리 공동교회 교육부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인지,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